자,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8번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의 우선순위, 믿음의 말이 다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사명이 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말이 아니죠. 보편적인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말이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아주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뭐 사회 어떤 봉사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뭐 사명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잘 않죠. 근데 교회에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사명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명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사명은 확 죽어버리는 것이죠. 선교를 나가서 순교하거나 뭐 그게 최고의 이제 그게 사명이죠. 선교를 하는 거, 선교지를 가는 거. 그래서 단기 선교란 말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란 말은 없죠. 그냥 선교면 선교지. 근데 선교라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치채기면 저는 잘 안 하잖아요. 무조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선교가 전도가 안 되는 선교는 사실 선교가 아니에요. 전도가 돼야 돼요. 저는 하여튼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자기 삶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고 자기 삶을 버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냐면 대부분 십자가에서 선택을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이 책이 나오거나 또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교에 대한 그 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물들이 대부분 어디 현장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 또는 죽임을 당하는 거 이런 순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라고 해요 마지막 결론처럼 항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뭐 다 바울도 십자가 달려 죽었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은 신약성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들이 전도고 다니고 교회를 세우면서 마치 십자가 달려 죽는 순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말씀의 교제였고 믿음의 교제였고 생명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고 책을 많이 봤다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성경과 굉장히 맞지 않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개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개념 나는 왜 바울처럼 누구처럼 살 수 없을까? 근데 그런 개념이 물론 거기에 전도가 들어있지만 전도의 결론 그건 자기 어떤 희생 자기 어떤 죽음, 뭐 순교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순교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다가 순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하면서 죽임을 당한 걸 순교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것은 죽음입니다. 약간 비슷한 것을 순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이루어 가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것,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다 고난을 받으면 그게 힘들고 아프지만 그게 괴롭지만 그래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지, 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지 하면서 자기가 위로하죠. 스스로. 또는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위로하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래 우리는 또 이런 가운데 또 우린 무거운 짐을, 세상 짐을 짊어져야 되지. 이런 것으로 계속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자들도 계속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덕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통받고 늘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을 더 세워주고 더 생명군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인 줄 알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언어들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말과 별 차이 없다니까요. 불교인들하고 원불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요새 십자가 영성은요 말이 비슷해요.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유서를 남기는 것이 뭐 오픈했더라도가 읽어보면은 완전 십자가 영성이에요. 불교인인데 그가 차이가 없어요. 단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받는다. 그 개념만 다르죠.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다 비우는 거. 남진 장로가 빈잔 불렀잖아요. 인생은 다 비우는 거란 거죠. 네.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교리가 그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말씀과 믿음에 대한 배움이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결정된 대로 말을 하며 언어 생활을 하죠. 그럼 말하는 대로 본인들은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굳어져 있는 거죠. 이게 1, 20년 일도 아니고 벌써 1000년이 넘는 카톨릭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런 좀 형태의 지금 어떤 믿음, 그다음에 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자고 가자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의 피,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어제, 그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퍼나려는 거 다 아시죠? 나도 어린 지도 쉽더구만. 공유만 눌러가지고 그냥 전화번호 해주고 상대방 보내면 다 가더구만요. 말씀이 맞죠?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몸 된 교회. 이 몸 세 개의 몸을 말하잖아요.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다음에 한 몸.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막 퍼날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퍼날려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퍼날려야 돼요.
그들이 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무지하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좀 살려놨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 사명의 말입니다. 사명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목자들도 나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 다 참여를 안 해요. 목자들까지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난 정말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예,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저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나누면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역사하는 그 주의 통치들을 정말 담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어떤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사람 관리 잘하고 어떤 처신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한다면 제가 그런 거 다 눈 감고 다 그런 것이 좋다고 같으면 더 교인들이 많아졌겠죠 지금. 여러분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려면 모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그리스도 묻는 길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상황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짧게라도 철저하게 이 생명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일에 우리가 정말 최고의 수요자로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줘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말 언어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런 대화들이 우리 지체들 간에는 풍성하게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세계는 옛사람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타파하고 여러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공유하는 세계의 새로운 생명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이건.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왜 함께 죽었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전히 얄팍한 인간적 계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 서운함 또는 우쭐함 이런 것으로 정말 미묘한 정말 저급하고 졸렬한 그런 것들로 서로 대화하고 관계 맺고 또 밀당하고 여러분 그런 짓거리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새남께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몸이 되어서 말씀과 생명과 치료와 통치와 모든 걸 받아들여서 내 영이 살고 내가 한 몸이 되어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작업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놓고 지금 센터에 놓고 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동상이몽처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탈을 가게 되고 그게 좀 반복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몸에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한 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쳤는데
다음에 책으로 내놓을 때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아마 할 건데요. 예,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고요, 하나님의 보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퍼 날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 새남 지체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 하나 보고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웃되면 여러분도 다 아웃됩니다. 함께 갑시다. 한 몸 됩시다. 네.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 사명감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하는 거죠. 잘 몰라도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8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따 기도할 때 먼저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4가지를 더 해서 12가지를 오늘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것은, 자, 그 밑에 발 읽어봐. 시작. 예, 시작. 다시 다 읽어봐. 시작. 예. 자, 우리는 이제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새 가족도 바로 새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얘기죠.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 옛사람은 뭡니까? 그냥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 악만 있겠어요? 선도 많죠. 그 선을 했어도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직 아들로서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네, 새남교회는 새 사람의 인격으로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분,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지체들에게 새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골로새서 2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머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배서 4장 22, 24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건설된,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계속 새 사람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 즉 새 사람들만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000명이라도
이 세 사람으로 완전 건너서 아들이 된 사람들만 사실은 교인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어쩌면 1000명이 모이는데 5명일 수도 있어요. 네, 1000명이 모이는데 2명일 수도 있어요. 10명이 모이는데 10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명의 수를 우리는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내렸잖아요. 네, 구약 때부터 인구수를 조사할 때 여자를 뺐잖아요. 노인들 빼고 애들 빼고, 한마디로 사람을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씨가 있는 남자 장정만 숫자를 셌어요. 이게 생명의 이 사람의 그 한 사람을 또 잉태하게 하는 씨를 가진 남자 장정만 인구수로 쳤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죠? 전도만 한 사람 다 살릴 수 있죠?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그 안에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수로 쳤단 말이에요. 천국의 수가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아들의 수가 누굽니까? 예,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죠. 씨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라났으면 씨가 있어서, 예, 다른 사람에게 임신을 시키고 그 생명의 수를 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인구로 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 이제, 야, 내가 정치를 참 잘했더니 국가가 번영하고 인구가 많이 늘었네. 옛날에 인구가 늘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인구조사했다 그 왕 바로 폐위됐잖아요.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수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세는 인구 숫자는 뭡니까? 그냥 사람의 수를 세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씨의 수, 생명의 씨를 가진 수를 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를 세야 됩니다. 새남교의 수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예. 두 번째, 10번째. 자, 선포합니다. 시작.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읽는 거 아니에요. 시작. 예,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 목장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다툼이 없고, 예, 서로 좋은 지체로 세우는, 우리 그런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이런 대화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죠? 뭘로 믿음대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만 족족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는 거예요. 얘들이 기계인지 아들인지. 봤더니 아들이에요. 머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 흉내내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의 마음이 있어요. 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아들들이 해야 할 말들, 우리 새남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지체들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지체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언어 생활이, 그런 행동이 날마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세우십시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이용해 먹는 사기꾼이 되지 말고, 그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할 줄 아는, 내가 생명의 지체로서 그 함께하는 지체에 더 생명을 전이시키고 함께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예, 지난 토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늦게. 예, 행복한 교회 박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밤늦게. 예, 토요일 날 문자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짤막하게. 근데 내용은 편지를 써서 교회 입구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로도 저한테 보냈다고 해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메일을 읽어봤어요. 장문의 이제 A4용지 2장의 분량인데, 물론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작은 공사가 아니죠. 제 정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재정이고, 굉장히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업을 다 좀 뒤로 하고 교회가 정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헌신할 줄 알고 협력하고 자기 교회 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런 모습들,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표현이 당신의 목회에도 소망을 좀 봤다. 소망이 생겼다. 다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희망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좀 대화도 하셨나 봐요. 좀 남자 지체들하고도. 근데 말하는 족족 전부 다 은혜의 말만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말 속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절절 흘러넘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새남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지체들을 향한 그런 감사의 글을, 장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언어, 생명 언어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 있어요. 그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잘 대접하고 간식도 다 챙겨오고 청년들과 와서 일한 게 그게 감동이었나 봐요. 청년들은 하루 이상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든 일을. 초기에는 정말 나도 같이 해봤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언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시켰더니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들어보니까 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들을 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표시내지 않습니다. 홍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홍보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은 주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걸 나타내고 막 광고하고 무슨 만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웃 교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끼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사명의 말, 새 사람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또 선포합니다. 2장 4등전 2장 42절 시작. 아멘. 46, 47절 시작.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모습이.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 가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모였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 일을 적지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유대교 성전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어떤 자기 집에서도요, 집에서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시절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불신자들의 유대교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부흥이 계속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정말 이 친봉할 수 있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여러분 돈만 되면 카페니 뭐니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널리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 지금. 요새는 뭐 우리 최권사님이 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서울 카페?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가면 여러분 시간당 몇천 원만 내면 이러면 한 6인실, 7인실, 8인실 룸도 막 임대해 주잖아요. 거기 가서 차 한 잔, 차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기 커피도, 회원 커피 좋은 거. 거기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미팅하고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 오기 싫다 하면 어디 카페 와, 어디 스터디 카페. 공부하게? 아니 공부 안 해. 거기 회원 커피, 맛있는 커피 있대. 가자. 얼마든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2장 42절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칠이 된 그 내용도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란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란 걸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많이 하면서 힘들다 하면 안 되지. 그건. 그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란 것만 열심히 하세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해가지고 혼자 막 힘들다고 그러고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죠? 하라는 걸 하세요. 하라는 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천마디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과 양식의 말씀과 명령과 통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순종하여 교회가 자라고 영의 몸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서로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새남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잘 정말 받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지.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잘 먹고 마셔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들도 다 영의 몸이 스스로 다 자라나고 있는 거야. 우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거룩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이런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죽는 게 사명이 아니라니까. 이미 죽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예수님 선교지까지 가서 왜 죽어? 쓸데없이 비행기값 돈 다 들고 친척들 다 등골 빼먹으면서 왜 그런 선교하냐고요. 선교사 하나 가면요 온 가족 온 전체가 다 막 헌신해야 돼.
저는 선교사님들을 경시하지 않아요.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존경하다. 근데 그분들의 사역이, 그분들의 사명 감당이 정말 죽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 그냥 와, 여기서 죽어. 뭐 거기까지 가서 죽느냔 말이에요. 사나님께 와, 그냥 바로 죽여줄게. 여러분, 죽기 위해서 선교지까지 왜 갑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자들이 가는 거예요. 산자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자들이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로 가요. 전도 가서 뭐예요? 전도 가서 여러분 무슨 전도하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지 무슨 전도했어요?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죠? 목사님 좋다고 그랬죠? 교회 좋다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런 것밖에 더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왜 안 오니까? 왜 함께 죽자고 하는 소리 전도인데?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그걸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바꿔서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속량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이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 참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요?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요? 예, 다 용서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그게 완전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전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교회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바람잡이로 해가지고 그냥 술집 앞에서 막 술 먹고 가라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호객행위. 호객행위 하듯이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는 계속 재밌게 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지금. 큰 교회들은 재정이 넉넉하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뭐 바자회도 축제처럼 열고 여러 가지 교회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뭐 별걸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그들은 인력이 좋으니까 부목사도 많으니까 또 성경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만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막 정말 어렵게 꼬셔가지고 전도해서 정말 교회 데려다면 큰 교회 다 뺏기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게 뭡니까? 예, 당신 함께 죽자가 아니라, 예, 당신 옛사람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족으로 구원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함께 죽자고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왕으로 영광 받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아들로 구원해버리는 이 놀라운 시스템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죽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 미안함감을 갖고 왜 막 주눅 들고 하냐 말이야. 왜 주주주 말을 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막 밥은 사줬어. 밥 먹었어. 이제 차째까지 해서 차는 마신다고 차를 먹는데 손이 떨려 막 언제 이 전도를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밥 사주지 말고 그냥 하라니까요. 그냥 막 만나서 그냥 밥 먹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말하다가 때되면 밥 먹자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래도 안 가려고 하지 않으면 차 한잔 하자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자고 하는 거 살리자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자신감이 넘치죠. 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 첫마디가 되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생명 말씀, 양식 말씀, 명령과 통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생명, 양식, 명령과 통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아멘을 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내용들. 이래서 교회가 정말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영의 몸들이 자라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대화들이 이런 것 베이스 속 이런 어떤 베이스 속에서 나오는 단어 언어들을 여러분 서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이런 교회로 더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런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되게 될 수 있는 단어, 언어들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0, 22 시작. 아멘. 예, 다시 율법을 자꾸 지켜야 한다고 교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나왔죠. 그런 애들이 다시 한번 이 초동학문인 이 율법을 지키라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초동학문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야? 사람의 명령과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율법은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들이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늘날 교리를 만들죠. 사람들이 만든 교리. 그것을 또 사람들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명령하고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부흥사가 와서 가르치고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또 어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들어가서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치면 이것은 가로 열고 뭐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들이다. 왜 이런 짓들을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율법과 함께 죽었잖아. 계명과 함께 죽었잖아.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의 규례와 명령과 그 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보 쪼다 같은 삶을 사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 간에 계속 생명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한 집사, 어떤 한 권사가 제가 신박하게 말하는 어떤 단어나 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조어들을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이들이 아닙니다. 원숭이들이 아닙니다. 앵무새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가 누군가를 내가 지배하고 내가 압도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파괴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절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 증거가 나왔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예, 따라가잖아요. 누가 한 권사가 나오고 한 집사 나오면 따라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서 오라 이러면 또 나가잖아요. 그 교회로. 이미 증거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들은 저보다 그 사람, 그 집사가, 그 권사가 더 믿으시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해봤자 믿지도 않는 걸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저에게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이 생명 말씀 제게 전달해 주고 감사하다고 했던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저를 통해서 병도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하게 이제 오르면 내가 사탄 아니겠어요? 내가 가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짜가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아요.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도 다 한때 우리와 함께 했던 한 몸이었고 한 지체이고 한 생명 말씀을 나눴던 살아가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소수지만 이렇게 됩니까? 네,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 그 관계에서부터 점점점 이 생명과 멀고 지들만의 리그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런 언어, 단어, 어떤 시스템, 어떤 영성이 거기 형성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가 완전히 골이 깊어져서 낙원과 음부가 골이 깊듯이 완전히 골이 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 말씀과 치료와 명령과 양식의 말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진부할 수도 있죠. 앞사람 한 말에 내 말 똑같은데 이게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나눌 때. 아멘. 나중에 할수록 힘들어요. 헛말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근데 똑같이 해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창작이 아니고 남을 보여주기 한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사람하고 똑같은 말 똑같이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저 보세요. 설교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늘 새롭게 들리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고요. 이어서 하고 2번으로 내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